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을 때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를 그렸고요. 또 어떤 아이는 눈이 많이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마을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빨간불의 루돌프 사슴을, 또 어떤 아이는 아기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한 아이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서 이 아이의 부모님을 호출해서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그림을 보고 집에 돌아온 아이의 엄마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죠. 예, 오늘 미술 시간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그림을 그렸다지? 선생님이 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그렸다는구나. 왜 산타 할아버지나 루돌프를 그리지 않고 그런 그림을 그렸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예. 이 아이의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영광스러운 분, 아니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 아니면 복 주시는 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이겠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부분,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 이 부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무찌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지막 받으신 시험이죠. 마지막인 만큼 그 시험의 강도가 앞선 두 시험보다도 강렬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우리 8절하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하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번에도 장소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라스베이거스나 아니면 뉴욕보다도 더 멋있는 광경을 쫙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탄 자기가 뭔데 이 세상을 예수님께 준다고 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세상을 주겠다고 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의 주권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의 주도적인 장악력을 보여주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 온 세상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본래 주인이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주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은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유혹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 중에 가장 거절하기 쉬운 유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설명드린 두 가지 유혹에 비해서 이 유혹은 너무나도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두 가지 유혹은 약간의 속임수가 좀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도 그렇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그렇죠. 교묘한 속임수로 예수님을 함정에 걸려들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혹은요, 대놓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에 두 유혹보다도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거절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혹이 예수님이 이겨내기 가장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노골적인 시험이 가장 강력한 시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사해 주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이건 사탄이 제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이 부분이 정말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40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역사의 결론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 비전, 그게 성경의 비전이거든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셔야 됐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요. 진정한 구원자가 되고요.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예수님이 순종하고 걸어가셔야 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걸 맞긴 맞는데 그 통치하신 자리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됐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했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뒤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그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도 약속된 통치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탄에게 절하만 하면 됩니다. 경배를 한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불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차피 영광을 얻게 될 거 아니냐? 평안을 가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혹은 꽤 매력적인 유혹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울부짖으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고난을 받지 않아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이 강렬할 수 없대요. 여러분은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이 사탄의 타협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의 시험입니까? 만약 예수님만의 유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유혹의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놓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의 끝에 최종적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굳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원하는 즐거움, 네가 원하는 쾌락, 네가 원하는 행복, 영광 지금 당장 줄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 말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불편한 길 말고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는 길이 있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길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진리를 따르겠다는 그 투철한 정신 내려놓고 조금 편리대로 가자.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기분을 내어주겠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사라졌습니까? 기독교 행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며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사라졌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거칠거칠한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뿌리대로, 세상의 정답대로,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마치 기독교인으로서 얻는 영광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광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라는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가르쳐서 기독교가 값싼 은혜의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값비싼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끝에 얻는 그 영광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눈앞에 펼쳐준 그 가벼운 영광, 그 피상적인 영광, 그 모조품적인 영광, 우리는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10계명의 1계명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칙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을 듣고 가장 근본적인 원칙,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도 아니고 제1계명,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어떻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든, 그것이 십자가든 고난이든 어쨌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편의를 제공해주고 아무리 영광을 제공해주고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떻든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걸 나는 지키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00년대에 프랑스에 가난한 화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각종 대회에 자신의 그림을 계속 내어놨지만 번번이 낙선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화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의 소재는 대부분 농촌 풍경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돈 많은 부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런 제의를 합니다. 자네 그 지겨운 농촌 풍경을 좀 그만 그리게. 그러니 그림이 잘 팔리겠나? 이제부터 누드화를 한번 그려보게. 그럼 이 신사분께서 전략을 산다고 이야기하셨네요. 그는 자기 작품을 땔감으로 사용할 정도로 무척이나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그 제안에 마음이 딱 흔들렸죠.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시골 풍경과 농부를 즐겨 그리는 이유는 그들의 진실한 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화가는 계속해서 그 믿음과 취향에 따라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만종 혹은 이삭토끼 같은 대작을 남긴 밀레라는 화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원칙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복잡하게 어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뒤섞인 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과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타협해서도 양보해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설득해도, 아무리 세상의 영광과 쾌락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아무리 달콤한 약속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는 그 대원칙에서 벗어나면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삶의 결과로 고난이 온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또 달콤한 유혹 속에서 다양한 정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대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을 약속하는 많은 사탄의 제안들이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삶의 질서와 관계와 힘의 질서도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원합니다.